매주 수요일은 요나서를 우선 주석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 이랬는데 계속해서 1, 2, 3, 4, 5 뭐 이렇게 해서 요나스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죠? 예, 지옥. 예, 여러분의 발 밑에 있습니다. 그건 땅의 심장이라고 하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핵이라고 합니다. 불덩어리가 있는 거죠. 지구 속에. 그게 지구를 살아있는 행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이라고 하는 이 건전지도 없는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살아있는 거죠. 지옥이 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 우리 다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예표로 구약에 나온 선지자가 요나예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지만 요나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으로 이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요나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3일 낮과 밤 동안 있다가.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요나서 폐기 전에 요한복음 다시 로마서 15장 여기 4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도울 김영욱 씨가 성경을 강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 교리를 들어보고 말씀 강해를 들어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듣지 않으면 돼요. 오지 않으면 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이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도록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주 지혜로운 분이죠. 오지 않는 게.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경 강론은 뭐라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래요. 구약 성경 그 올 테스트먼트잖아요. 뉴 테스트먼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커비넌트는 뭔지도 모르면서 두 가지 신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구약을 찢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것 이 구약 성경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80%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지만 그 수많은 구약의 주옥 같은 진술들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요. 교리가 아니라. 교리는 로마서로부터 빌리면서 바울 수신이 명확하게 교리적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은 다르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나서를 보시면 지옥에서 부르짖는 요나 그래서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 있죠. 아미테라고 있어요. 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만 조합해 보면 마귀의 세력들이 요나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신화, 언유, 비유로만 푼다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것으로 풀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의 관점에서 교훈을 줄 수 없어요. 그들이. 조명도 주지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이죠. 주님께서 다양한 구약의 표적 중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펴보세요. 39절에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시면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 말만 들어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모든 가르침은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왜곡한다고요. 그게 어떤 조명을 줄 수 있겠죠. 성령께서 3일 낮과 3일 밤일 되려면 여기 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요일 공구 시에 못 박혀서 6시간이면 15시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저녁까지 달리셨다가 이제 그때부터 내려지셔가지고 저녁에 무덤에 묻히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밤
3분의 밤과 3분의 낮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1번의 구약성도의 부활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표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40절 보시면 39절이세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면서 몸소 그 표적을 40절에 말씀하셨듯이 지하 세계에 들어가셔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3일 낮과 밤을. 지하 세계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하 세계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이 있고 구렁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고 낙원이 있는 겁니다. 그 낙원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요나처럼 3일 낮과 밤 계시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이 표적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예요. 그 당시 세대고 예수님 악하가 없는 세대였잖아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뭘 표적을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이 표적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 그거 외에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 그걸 믿으면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성경적 관조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 그냥 희석된다고요. 사람들이. 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여기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면 비방받을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대로 예수님께서 3일 낮과 밤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지하 세계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 자체도 비방을 받아요. 근데 표적 자체도 여기 2장 23절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4절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주시니 비방받을 표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펴보세요. 은혜의 복음이 여기 명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게 고전 15장 2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게 다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교회 시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고요. 비방의 표적이에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이거예요. 그 시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거나 이 교회 시대에 그리고 과도기에 했던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나 침례를 말하고 방언 말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박해받아요. 비방받을 표적이에요. 그것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말도 해요. 야, 교단에서 인정 안 해주면 복음 못 전한다고 말하는 미친 인간도 있다고요. 난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나는 처음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고 전도지 만들어서 나 복음 전했거든요. 어떤 그 교제권에 속한 어떤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그 너에게 복음 전할 권세를 줬냐고 나한테 물었어요. 기도 이밖에 안 되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목사님씩 바로 들어가죠. 내가 지금 들어갔다 나올 테니 같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겁이 나니까 못 따라 들어오지도 못해 그 인간. 내가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비판을 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받을 것이라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거룩한 척 집에 앉아서 커피는 먹고 그거 아니에요.
비방받을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만 한다고요.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곧 경건하다는 거예요. 출판사 있고 교회 크고 사람들 많으면 경건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성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몇 명을 구령했는지도 사실은 안 따져요. 신실하게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시간, 돈, 건강 많잖아요. 그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고 질을 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박해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볼까요? 왜 믿음의 좁은 길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박해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 입만 다물면 다 좋아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야 돼요. 은사주의자들도 예수 피 막 머리 때리고 난리치잖아요. 그건 마귀의 교리이고 예수님의 피로 진지하게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다 비용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그걸 뭔지 아세요? 북한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폭탄이 터져요. 막 주변에 난리예요. 마귀들이 어떻게 알고 아주 난리예요. 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나르스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은 거예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가니까 이 아줌마 의사가 그냥 좀 영정이 뻘겋게 있고 뭐가 좀 난 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조직검사도 하기도 전에 암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무슨 CT 검사도 하고 뭐 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농담으로 말했어요. 하늘나라 가면 농담 반 섞었어.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하라고 형제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한테 뭐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쓰고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이 말해줬어요. 그죠? 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준비를 했어요. 나는 이 북한에 보내야 할 전도지를 보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내면 나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 하여튼. 예. 그래서 요나스를 하게 됐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나오겠지만 거부해야 했어요. 거부. 자기 뜻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시리아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말하면 또 니니웨가 무너진다 그랬는데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지옥을 경계해 보세요. 어디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지금 요즘 세대에. 미친 광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닫고 있다고요.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의 불길은 꺼지는 거예요. 죄의 지옥 심판이잖아요. 그럼 죄와 지옥이 같이 있잖아요. 심판 이것이 전부. 지옥의 불길을 말하지 않는다. 오늘도 아까 우리 형제하고 통화했지만 사형리가 그래서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고요. 지옥이 없다고요. 죄인으로 하여금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한 그 엄중함을 알게 해줘야 된다고요. 가장 신사의 말로, 가장 숙류의 말로 개인 구령할 때는 당신이 이대로 살면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횃불처럼 활활 타오른다고. 아무도 꺼내줄 수 없다고. 이 말을 만약에 듣고 뭐 꺼지라 이렇게 말하면 꺼져야 되고 그냥 가면 돼요. 이 사람 지옥으로 꺼질 거니까. 그 말에 자기가 반응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죗값을 예수님 갚아놓으셨다고. 당신 믿기로 지금 주님 앞에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라고. 믿고 말하라고 입으로. 그러면 비방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복음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사명이에요. 딴 거 없어요. 어떻게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을 것인가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 믿음을 내가 지킬 것인가. 어느 교단에 속하고 누구 목사 밑에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의 표적이죠. 3일 낮과 밤이 그대로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뭐냐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됐는데, 여러분 대환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올라갔어요 이제. 뭐 강신자를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주님은 신부들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선물만 받으면 되는데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내적 결심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주님 앞에 진짜 시인해야 한다. 그것이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다시 니느웨와 같은 그 도성에 요나가 갔잖아요. 80만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왕국 복음이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죄에서 돌이키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게 똑바로 살아야 돼요. 행위를 다 고쳐야 돼요. 대환란 때는. 이 14만 4천 명 유대인 왕국 복음 전파자가 여기 교리적으로 요나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될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뿐만 아니라 비방받을 그리스도인들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방의 표적.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주님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다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요나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돌아가셔서 1장 1절 볼게요. 보세요. 1절부터 3절.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성도들을 교제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감정적인 흥분이나 충동을 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은 그것이 마귀적이에요. 금방 보이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마귀도 성경을 쓰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하셨으나 했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라고 딱 지목하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정확하게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확신을 딱 주세요.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 못 가요, 정말로. 요나처럼. 이 성경을 들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와 보신 우리 성도들 계시지만 다른 분도 계시겠죠. 진리를 알았잖아요.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있는데 아시리아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이스라엘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제약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포로로 잡아가요. 이제 잡아갈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것이 경고를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거부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거 아니에요.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얘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얘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어요. 나중에 보면 짐승들도 금식하거든요. 얘들은 수강까지 했다고요. 다 죽이실 걸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야, 이거 그냥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나는. 그래서 나중에 떠나거든요. 저기 항구로 가서 배 타고 지중해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요. 근데 이걸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서 외치는 게 뭐냐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안 망하니까. 그런 부담도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화평을 유지돼요. 사람들하고 말하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하면 화평이 유지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니면 복받아. 교회 다녀 하나님을 섬겨. 찬양해. 기도해. 물질을 드려. 헌신해. 이런 말은 잘해. 목사를 섬겨. 그런데 핵심은 말하지 않는데 은혜의 복음, 부정적인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어떤 재물도 너를 지옥에서 구할 수 없어. 정색을 한번 말해봐야 화내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될 염려도 있고 이 아시리아 국가를 없애야 이스라엘이 살기 때문에 요나는 떠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 20장 8, 9절. 그러니까 요나의 동기가 현대의 배교한 목사들보다 훨씬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현대 목사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요나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거부를 했지만 예레미야 여기 20장 8, 9절. 이는 내가 말하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어주미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폭력과 약탈이 아니라 죄와 심판과 지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보존된 말씀의 권위라고 해보세요. 최종 권위. 성경들을 믿고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이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도 아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몇 번 해봤어요. 이대로 믿다가 내가 미친 사람 소리 듣겠구나. 현역 때 그랬어요. 대입 때도 그랬고, 야 이거 말씀이 너무나 이게 줄이 맞고 빈틈없이 완벽한데 이대로 실행했다가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군이 돼야 되는데. 어리석었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 말씀이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탄 불 같고 참기에 지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처럼 세상으로 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경을 알았어요. 내 설교는 성경 공부를 들어서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이게 뜨겁게 역사하는 건지. 그런데 술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다고요. 저도 그런 경험 너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절대로 이 선 이상 못 넘어요. 그들에게 동참할 수도 없어요. 무슨 죄악을 짓더라도. 그 딱 선이 있다고요. 그것이. 괴로워요. 이제. 괴로우면 나는 지나지 않겠다고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줄 볼까요? 다시 연어서 너는 일어나서 적금성금 니느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그랬죠.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죄와 상관이 있어요. 어떤 신학생이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진짜로 죄가 차면 사람이 죽냐고. 그렇다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냐고. 아니라고. 모든 사람 구원받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구원받지 않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지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갈 뿐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난 의인이야. 그거는 내 의가 증가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보기에 불길한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죄의 잔이 이게 죄가 닿기 전에 차기 전에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모든 거에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우선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도 몰라요. 갈수록 양심이 구원받은 즉시 양심이 좁아졌잖아요. 더 좁아져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서. 그래서 이것은 주님 보시기 싫어하는 것이고 그건 버려야 돼요. 혹 잘못해서 내가 넘어왔어요. 그럼 즉시 기도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주님 내 힘을 달라고 해서 죄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개인도 죄가 닿잖아요. 가득 찰 수 있어요. 개인, 조직이나 국가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보시기에 참다가 어느 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에 내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그냥 미사일이 때리잖아요. 그 10층, 20층 아파트에. 죄가 가득 차면 이 땅에서는 전쟁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닿았습니다.
도망갔어요. 이제 여기 3절 보시면 요나는 주의 면전에서 타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요파로 내려가 있어. 다운한 거예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위로 올라가가 아니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주의 면전에서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지불하고 배에 탔더라. 여기 삭을 지불하잖아요. 죄의 삭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죄의 삭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믿는 순간에 영원히 갚아지는 거예요. 갚아졌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또 죄를 지으면 이해 못해요. 구원받을. 그럼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떠라는가? 영원한 정죄가 없다고요. 그 삭. 지옥에 가는 죄의 삭은 갚았지만 일시적인 정죄를 위한 그 죄의 삭은 여러분들이 자백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발 씻는 거라고요. 그게. 그죠? 발 씻는 겁니다.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나 그리스도교 때 이거잖아요. 내가 이게 이 업류를 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나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얼마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있어요. 죄의 삭. 일하면 삭을 받잖아요. 임금을. 죄도 지으면 반드시 임금을 받듯이 삭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망에 몸이 죽고 혼은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하면 피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중해 바닷속에도 있을까? 바다 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시면 하박국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좌에만 계시는 줄 아는 겁니다. 셋째 하늘 그 보좌에. 무소부재하심을 모릅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박국 2장 20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 예수님께서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거룩한 전에 계시니 이것만 그냥 앉아 계시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지만 주의 영은 시편 139편 3, 4절에 보시면 어디 하나 계시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139편 3, 4절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의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 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말하고도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 말. 문자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눕는 것도 아시잖아요. 캄캄한 밤에서 뭐 어디 누웠어요. 주님 아신다고요. 그거를. 여기 뒤에 있는 게 보시면 7절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이게 무소부지하시다고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요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도망가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냥 이 지금 복잡하네.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나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말씀을 또 공부하라고 이게 뭐야 복잡해요. 그러면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냥 몇 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몇 잔 마셨어요. 아침에 깨어나면 괴롭다고 성령님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전지하신 거예요. 이게. 에스겔 여기 14장 3절 보시면 다 아세요. 에스겔 14장 3절 보시면 그러니까 전지하신 주님 앞에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겁먹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 죄짓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들어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자백하지 않는 죄, 부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이걸 읽는 겁니다.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도 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80억 인구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요. 곱하기 10을 해보세요. 우상이 10건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계가 우상이든 자동차가 우상이든 사람이 우상이든 돈이 우상이든 음식이 우상이든 자기가 배운 게 우상이든 경험 있잖아요. 주먹이 우상이든 다 가지고 있다고 인간들은.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근데 그걸 숨기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교제하게 된다고요.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세요. 우상이 5개 있는 사람, 10개 있는 사람, 100개 있는 사람 많음에 따라 대응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거 만나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적인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제가 오늘도 예전에 저한테 카톡 주신 분이 그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 설교 듣다가 뭔가를 알려고 하다가 이제 딴 데로 갔어요. 딴 교회로. 왜 갔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너무 쉽대요. 왜 쉽냐 그러니까 구약에 번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돈봉투래요, 신약에. 그러니까 돈봉투를 내면 번제를 많이 드리니까 1,000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그게. 1,000번 번제를 봉투를 1,000번 너무 쉽대요. 나는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근데 거긴 얼마나 좋아. 돈봉투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거지예요. 그런 돈봉투를 받으시게. 우상의 많음. 예. 전지하신 분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명백하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리스도인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것을. 그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억울한 것을 주님 앞에 말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비방하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너무나 섬뜩해요. 르크마 목사님은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빨리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로마서 주석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그냥 세상에 여기 발 하나 걸치고 사는 이런 사람의 양다리 인생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을. 히브리서 4장 13절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하는 거 여기가. 리펜트가 아니고 여기 어카운트예요. 여기도. 차변, 대변, 비용, 수익을 딱 나눠놓고 정확히 회개할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사이가 비방했잖아요. 그 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 내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나는 내 얘기는 부끄러워서 내 얘기도 못 넣어요. 여기는. 귀찮아서도 못 넣고 내 얘기 넣으면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읽어보시고 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사역이 성경적 사역인데 비방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태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급이 있다면. 구원 안 받았으면 더 낮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것이.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성경은 뭐래요?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는 판단 안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근데 내가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기지 않겠지. 그런데 내 사역을 보라고요. 볼 눈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예. 자 그리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다운 여기 5단계 써놨어요. 5가지가 죽음의 수지 않습니까? 사탄도 요파로 내려갔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탄도 5단계로 낮춰져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덮는 구름이었다가 둘째 하늘 물속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게 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첫째 하늘로 던져지는 겁니다. 현재요. 누가복음 10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셋째 하늘에 있다가 둘째 하늘 물속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첫째 하늘로 지금 현재 공중 건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에 떨어지죠, 그죠?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땅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구름으로 던져졌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져요. 이게 사탄이 아래로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만 하더라도 지구 중심이잖아요. 불못은 우주의 가장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은 셋째 하늘에 있다가 우주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사탄이 내려가는 겁니다. 다운.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갔으면 되는데 요파로 내려갔다가 배로 내려갔다가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배 밑에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웠어요. 또 내려갔죠. 그 다음에 지옥까지 깊음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사탄이 타락한 그 5단계를 요나가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많이 답습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인들 해놨어요. 여기 죄인들은 결국에는 불못으로 던져져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지옥으로 갔다가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내가 3단계밖에 안 적어놨잖아요. 땅에서 죄인이 높거나 낮거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이었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것이. 복음의 문이 왜 그들에게 열리지 않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복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이용해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나요? 주님께서.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 주세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떨어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가 점점점 아래로 떨어져서 맨 아래가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지언정 이 땅에서는 이렇게 돼요. 미지근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처음 제 설교를 듣고 사입인 줄 알았대요. 막 그러고 소리치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그리 설교하는 걸 듣고 이게 주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여기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계시록 3장 15절 했나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입니다. 이게 여기 이 시대의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최고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고요. 성경도 들고 다녀요. 한글 킹제임 성경도 들고 다닌다고요.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헌금하고 무슨 뭐하고. 그런데 미지근해요. 그 사람들. 15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댓글 달 때 차거나 더운 사람이면 내가 댓글 달아줘요. 거기도 반론도 해요. 반론도. 오만 너무 심한 건 제가 이렇게 공개하지 않지만 차거나 뜨거우면 돼요. 이렇게 더우면은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지들이라고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집이 수십억이니. 그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고요, 나한테. 좀 잘 대우해달라 이겁니까?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뜨겁다는 말은 열성적으로 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 자신을 성찰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럼 내 가족들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해요. 주님께서 뜻을 가르쳐 준다고요. 무엇을 하라고. 그래서 보통 그 자매님이 만약에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 돼요. 눈을 못 마주친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죠? 예, 다음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요나서 가셔서 4절. 자, 불순종했잖아 요나가. 이제 너 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배 타고 도망갔어요. 광신자가 될까봐 성경대로 실행을 안 해요. 이 실행하면 광신자 되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넣다 뺐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지나가 버려. 그래서 속으로 다행이다 지나갔네. 또 와요, 또 와. 계속 온다고, 쏟아져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먼저 나는 거예요. 탁 꺼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보세요 주는 거예요. 자로 쓰면 돼요. 돌아온다고. 이것이 구원 이게 가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구원 받던 이 얼마나 좋아요. 예. 이거 이제 쿠팡으로도 할 거예요, 여러분. 쿠팡으로도 한번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4절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더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불순종은 항상 이런 거친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파가 거세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지 연단인지 징계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세파가 거세졌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거친 바다를 만드는 원인이 죄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성찰해서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잘 안 보여요. 난 죄가 없는데, 나 완벽한데, 난 트럼프인데, 뭐 좋아요. 그러면은 상담을 해봐요.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나 이렇게 해서 이런데 얘기해봐. 그럼 그 가운데 보인다고요, 자신이. 물론 성경을 봐도 보이지만 과거부터 찌들은 죄가 있으면 몰라요, 자신이.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자기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 그렇지 않고 이게 한 명이 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파괴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전도서 9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전쟁의 무기들보다 나으나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이런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파괴하거나 어떤 조직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파괴하거나 그 한 명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거예요. 바른 말씀으로 중교 교제한다면. 근데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배에 탄 사람들 입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합니다. 27장 사도행전 14일 동안이나 금식했어요. 34절부터 보시면 이제 막 14일 동안 이제 막 금식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34절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276명이라. 276명이죠. 이 사람들이 다 바울 덕분에 구원받는 겁니다. 37절이죠. 276명이 무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때문에 거친 바다로 만들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힘듦이 왔어요. 우리 조직, 단체, 가정,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말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요나처럼. 5절 보실까요? 다시 요나서. 그때 뱃사람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겁쟁이들이에요. 사실은 겁쟁이에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잠이 들더라 그랬어요. 두려우면 각자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신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양하게 믿는 것들이 있다고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 구하러 전화하잖아요. 막 돈을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뭘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막 자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처절하게 부른다고요. 자기 신을. 열왕기상 18장 26절.
날뛰더라 했어요. 야단 법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단 법석을 진짜 들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28절 보면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상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날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피면 자해를 하면 자기 신을 듣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모든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요. 어떤 행태로든지 자해하면 마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충동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요나가 잠잤잖아요. 베드로도 잠자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은 초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안다고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론 인간이라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선다고요.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잘 보세요. 병사 사이에서요.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곧 목을 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군인들 사이에서 잘 잤어요. 베드로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은 살려고 그 화물선이잖아요. 요나도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하나님과 싸울 때 이기려고 그냥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에 그냥 타고 그냥 간 거예요. 막 사람들은 살려고 물건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는데 자기는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잠자고 있었어요. 그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6절을 보시면 잠자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이교도의 수준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형벌을 가한다는 거 알았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이지만 현대의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나 신학사들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구하라. 이 구하라 할 때 그래서 첫째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는 마음대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냄비 끓듯이. 그런데 큰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요 하나 국민이나 두 개 국민 이길 수 있죠. 큰 전쟁의 관점에서 그 전쟁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이에요.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좀 빨리 나가서 마가복음 14장 영은 준비가 됐는데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고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제자들은 졸리니까 다 잠자고 있었다고요. 이 오늘 하루만 좀 잠 안 자고 주님 옆에서 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잠자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영은 준비되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에베소서 2장 볼까요? 2장 2절에 보시면 공중 권세의 통치자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아 장악했는데. 군대 전투에도 공중의 권세를 잡으면 육군은 꼼짝 말아요. 그래서 미군이 절대 강자라고요. 여러분 이란이 왜 이스라엘한테 지금 뭐 큰 소리만 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세계 최고의 공군력을 가졌다고 이스라엘 조종사들이. 그 조종 기술이 그래요. 무기 체계도 그렇지만 공중의 권력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육군이 어떻게 감히,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계속 공군이 때린다고요. 이 중간 오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군사학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란은 저렇게 소리만 요란하지 못한다고요. 러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면 안 돼요. 깨어라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잘 주무시긴 주무셔야 돼요. 예, 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안 자면 마귀도 그것도 이용한다고요. 잠 안 자면 사람이 민감해져요. 그 말씀 역설을 못해요. 그냥 충동적으로 한다고요. 잘 주무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그러므로 책망받는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라고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같이 잠자지 말고 어디 가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거기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잠자다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셋째 하늘에서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그 사람들.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지? 갔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야, 너 어떻게 살았냐? 앉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간을 15,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있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깨어 있어요. 내가 잠자지 않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요. 진리를 위해서. 뭐 진리를 위해서 다 해요. 모든 교단마다 진리를 위해서 세대별로 올바른 나누어 공부한 그 지식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요. 그러면 분명한 획을 긋는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 역전시키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을 저는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요나서 1장 7절을 보시면 제비 뽑는 거 나와요. 제비 뽑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 시대 지금 적용해서 지금도 주사위 던지고 제비 뽑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그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 지금 뭐 뽑게 해가지고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 볼폰에 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둥그려가지고 3번 그럼 3번 길로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지성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은 그 확신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7절 보시면 또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더라. 호호, 요나에게 제비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요나가 방황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용화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목하는 거예요. 너라고. 그죠? 여기 마띠아를 뽑을 때도 있죠. 사도행전 1장 26, 27을 보시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요. 그건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누구 뽑을 때 주사위 돌려가지고 뽑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연의 최종 선택자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전쟁터 첫 번째가 불확실성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우연의 좌우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고 배워요. 다. 이 장교들은
전투를 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니까 오발이 명중일 때가 있다고요. 내가 오발을 쐈어요. 그런데 거기 저기 있는 거예요. 숯불 속에.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우연은 사실은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발이 명중하게 할 일은 결코 없어요. 제가 구령하고 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예를 들 때 당구할 때 삑사리 예리하고 오발이 명중 이 얘기를 들거든요. 인간은 당구 칠 때 당구 여기 다마를 잘 못 쳐가지고 틱 하고 이렇게 불에 빗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사격장에서 잘못해서 오발로 사람을 명중해서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오발이 명중하게 하지 않아요. 우연에 그래서 최종 선택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히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까닭 없는 저주. 잠언 26장 2절을 보시면 결코 임하지 않아요. 잠언 26장.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할 때는 나를 비방해도 돼요. 나는 뭐 허점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잠언 26장 2절. 새가 떠돌아 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 같이 마귀들이 새에 비유되잖아요. 날개 달린 존재들.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까닭 없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죽게 있느니라요. 우연히 일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우연의 최종 선택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요나의 도피 생활이 이렇게 끝났듯이 딱 제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강신자가 될 것 같고 친구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인맥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이거 다 떠날 것 같죠. 술도 안 마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양다리 인생으로 살자. 그러면 양다리의 슬픔 속에 살게 됩니다. 세상으로 붙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아요. 내가. 세상 친구들도 알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래 봤어요. 몇 번이나. 젊었을 시절. 청년 장교 시절에는 세상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병사들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나온다고요. 내가 입을 탁 맞는다. 예, 이 말해도 되냐? 그럼 말을 하래요. 그러면 얘기하면 나가 세상에 가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높여요.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사실은 양다리의 슬픔이에요, 그게. 그러면 골목길을 가다가 술 취한 채로 찬양 부르게 돼 있어요. 술 취했는데 유행가로도 내 성이 안 차요. 그거 다 이상해요, 그거 다. 술 취해서 찬양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인생이에요, 이게. 가감이 잘난다, 이거 세상. 그럼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요나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조금 더 하고 끝날까요? 질문 한번 볼까요? 여기 8절 보시면 요나서 1장.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게 청하노니 누구의 탓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백성에 속한 자냐 하니 집요하게 질문하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처럼 세상으로 가잖아요. 성령께서도 집요하게 얘기해요. 이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도 그런 꼴을 당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소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시면 소녀 사람들이 예, 26장 69절 73절인데 69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간접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소녀가 말했죠. 71절에서는 하녀가 와서 또 질문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얘기해요. 73절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나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떠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같이 놀다가 물어볼 거예요. 네 교회 안 다니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이 교회는 다녀 그냥. 이젠 나는 그냥 열성이 식었어. 뭐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꼴 당하는 겁니다. 요나나 베드로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양심을 찔러요 계속. 야 그건 아니야. 자 이것도 간증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젊은 내가 부사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이 빵을 사들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앉아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내가 복음 전했을 거예요. 이게 영원히 생명의 빵에 대해서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 그냥 말하라고. 야 생명의 빵. 네 빵도 들고 있잖아. 말하라고 이거 주면서 거부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이사야 51장 1절을 보시면 잘라진 바위, 구덩이, 버려진 구덩이를 잘 보고 그건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충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 올라올 때에 충분한 거예요. 이제 뭘 또 해보겠어요. 이제 지천명 지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왜 죽는지를 알아요. 의인인데 왜 죽어요? 구원받았는데 묻고 싶어요. 왜 의인인데 죽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사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 안 받았으면 또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먼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발을 씻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말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시면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이거 보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1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 나왔죠. 누가만 같이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역에 이제 그 위해를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계속해서 부인하면 양심에 이제 화인을 맞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자 알레상드가 내게 많은 위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 정도. 여기 이 말씀은 끝날게요. 여기 1절 마지막 봅시다. 이거 한 김에 9절 10절 요나서 1장.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말함으로 사람들은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느 100점 만점 50점은 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곧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고치는 중이에요. 요나를. 하나님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나를 어디까지 넣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뱃속에서. 그리고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 가요. 그리고 기도해서 살아나요. 다시 부활. 그리고 기품에도 가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요나는 기품도 남아요. 리비아단이 있는 그 바다 물청.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옥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냉온탕을 다 간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좀 특별해요. 요나는. 고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만 고친다는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죄거든요. 이게 죄를 고쳤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예표되는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 26장 13절을 보시면 고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겸손하면 돼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에도 요나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